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습관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큐티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담아두어야 할 말씀을 찾고 우리 다 같이 또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눈에 담고 귀에 담고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아두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네요.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을 돌봐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소리치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거품을 흘리기도 하면서 몸을 몹시 상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제자들이 받았던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지 못해요. 기도를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무시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려를 하면서 정말 이 상황들이 동시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마태는요 17장 2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면서 작은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는요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산물이 곧 기도이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누가는요 41절에서 믿음이 없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도 받은 능력과 권위를 사용할 믿음이 없었던 거죠. 지난 주일에는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에 항암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 성도님과 새생명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권사님이신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동생도 계속 전도를 했지만 관심이 전혀 생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발견하기 힘든 장소에 자리 잡고 있던 갑상선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폐암 3기로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수술실로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아서 정말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신대요. 이 성도님의 기도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는 말씀에 제가 어머나 쉽게 표현하자면 정말 생짜배기 성도님이시네요 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제가 생짜배기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시절에서 갑상선 암일 때는 귀에 담기지 않았지만 두 번째 폐암을 만났을 때는 직장 동료였던 저희 교회 집사님의 전도가 귀에 담겼고 이제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반열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은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2층에서 만나 공부를 하자고 했더니 아이고 그래야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적어 오시라는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은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을 귀에 담아두며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붙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합니까? 이것은 안 될 거야. 이것은 어려워.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제한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을 귀에 담는 것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세요. 본문에서 믿음이 없고라는 단어는 믿음이 적은이 아니라 철저한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 통분히 여기시며 꾸짖을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이 말씀은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그리고 그 밖에 무리들,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이미 받은 능력과 권위를 사용할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두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면서 모두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시며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귀신에게 빼앗겼던 아들을 도르찾는 아버지를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기만 할 뿐 영접하진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성경에서 패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버리는 배도, 기만과 술수, 각종 우상 숭배, 불의를 행하는 것, 고집이 세서 순종하지 않는 것,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 음행하고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불순종 등등이 있습니다. 패역의 특징들을 살펴보니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아말렉 족속이 떠오르지 않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예표하고 있고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예표하는 아말렉 족속이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손톱만큼도 없는 세대, 하나님의 필요 없는 세대, 내가 주인인 세대, 자기애로 똘똘 뭉친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 아말렉 족속의 모습이고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세대에서 육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 표적으로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병이 낫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에만 표적을 바라고 구하고 놀라는 것으로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더 큰 감사와 감격과 놀람이 있어야 하고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더 귀에 담아두는 세대가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최근에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바라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회복인가요? 영혼 구원인가요? 요즘 내 눈에 들어오고 귀와 마음에 박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나의 말씀이 되도록 순종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담아두어야 합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리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과 무리들이 놀라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숨긴 바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의지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놓아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죠. 깨닫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드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호되게 야단을 쳤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묻기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인자이면서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씀을 하시며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손과 음부의 권세에 넘겨지셨다가도 거뜬히 빠져나오셔야 할 것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스스로 넘겨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넘겨지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지금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반전을 이루며 환호 소리는 야유와 조롱으로 뒤바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손에 넘겨졌었고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는 학업 열등감과 일 중독의 손에 넘겨졌었고 장년기에는 결혼의 손에 넘겨지며 결혼해서는 일하지 않는 남편과 우울과 무기력의 자녀의 손에 넘겨졌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들렸고 죄인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온 엄마와 함께 있는 손으로 넘겨진 시간은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버겁습니다. 성품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믿음도 없는 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저를 봅니다. 옥토밭,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넘겨진 환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믿어지지만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도 있습니다. 빨리 빠져나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시간을 넘겨지도록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미워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저의 죄를 여전히 보는 훈련을 회피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거룩을 위해 반드시 친정어머니는 계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100% 오르신 그 세팅을 눈으로 보고 다시 귀에 담고 그리고 제 심령에 담아서 어머니를 모시는 환경에 여전히 묶여가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환경과 누구의 손에 넘겨졌습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되라고 넘겨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거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고 허락하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묶여 있어야 하는 환경과 사건에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패역한 세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구원과 거룩을 위해 넘겨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넘겨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거스르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패역한 모습에서
묶이고 매이는 것으로 순종하여 넘겨짐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은혜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폐역한 세대에 넘겨진 현실을 살고 있는 모든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분열을 애통해하며 울게 하시고 이 시기를 잘 통과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